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근심 걱정 있어요? 없죠? 네. 청설님처럼 단순하게, 평화롭게. 네. 저는 지지난주 한 주간, 우리 축구하는 광주 목회자 축구 선교회 선교단, 하고 같이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그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몸도 피곤하고, 또 마음도 좀 무겁고, 꼭 내가 가야 하나? 이번에는 그냥 통과하면 어떨까 하는 여러 본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캄보디아 선교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이번 선교 여행은 오직 나를 위한 선교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광목선의 동영상 이제 만들어서 우리 서기 목사님께서 만드는 건데 봤죠? 제일 앞에 누구를 위해? 오직 장병기만 나오잖아. 이게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뭔가 와이로를 쓰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오직 그렇게 되어진,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제 이름이 많이 나왔다는 거. 물론 나쁜 의미로 나온 건 아닙니다. 좋은 의미로.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번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생각들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올라왔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막상 그곳을 다녀온 뒤에 제 고백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 하는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이전에 좋은 나무가 먼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나무가, 그 뿌리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갈무리해 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갈무리해 둔 것들을 꺼냈으며 살아갑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선교센터를 페인트 칠했습니다. 정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리가 처음 순회 예배 때 갔던 초월에 있는 제1명성교회 선교센터로 갔는데, 그곳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 일을 했어요.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는.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그 선교센터를 미리 짓고 선교센터를 더 잘 활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도 게스트하우스를 지었는데 그 옆을 이렇게 정비하는,
정말 덥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곳을 갈 때는 우기여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이 선교센터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극한 직업 이런 거 아프리카에 보면 막 이렇게 완전히 길이 다 매몰되고 이렇게 진흙이 되어가지고 차가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막 서둘러 가고 저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서둘러서 가야 한다고 해서 일정도 좀 조정하고 하면서 갔던 그곳인데, 정말 그곳에서 아까 조금 우리가 그 처리를 못했는데, 그 목사님들이거든요. 이렇게 다 벗고 서로 엉켜 있는 분들. 그날 갔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거기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들 목사님들 오신다고 미리 다 에어컨도 손보고 가스도 다 충전하고 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 저렇게 홀딱 벗고 있어야만 잘 수 있는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캄보디아가 태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기를 태국에서 가져왔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태국의 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 급하게 베트남의 전기를 가져왔는데 전기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에어컨이 가동될 때 실외기가 처음에 컴프레셔를 해가지고 시원한 냉기를 돌릴 때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걸 못 돌리는 거예요. 전기는 들어와 있는데 컴프레셔를 못 돌려서 냉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용지물인 에어컨 앞에서 그냥 서로, 근데 또 다행히 한 군데가 살짝 되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막 이렇게 해서 서로, 그렇지만 불만하지 않고,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곳 아니면 언제 이런 더위를 경험해 보겠어요. 우리도 최근에는 이렇게 열대야가 있어도 이렇게 더위를 피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몸은 힘들고 지쳐 있지만 불평보다는 감사를,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여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표현해내는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이분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갈물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셋째 날에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30여 분 오셔서 그쪽은 두 팀, 우리는 한 팀 해서 이렇게 축구 시합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위로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거기 오셨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나는 이곳이 내 사역의 전부의 장입니다. 나는 끝까지 이곳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에게선
나올 수 없는 고백. 나는 이곳에서 죽겠다. 내 뼈를 이곳에 묻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이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소명을 굳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리가 농구 골대와 축구 골대 어린이 놀이시설을 기증하고 마을로 들어가서 노방전을 했습니다. 우리랑 지난번에도 가서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해줬던 교회인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 페인트 칠해주고 또 그곳을 지난번에 수리 보수해줬던 그곳이 예쁘게 요즘 그 어린이집으로 바뀌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놀이기구가 없어서 이러한 것, 놀이기구와 뭐 골대, 어린이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가서 기증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 같이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막 소리 지르고 우리 성교 거기 어린이집 그 담당자한테 막 야단치는 모습도 보고 왜냐하면 자기 손주들이 이곳에 들어와야 되는데 인원이 차서 못 들어왔대요. 근데 못 들어온 건 이해하는데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소리치고 하고 그렇게 사람 살고 서로 이렇게 엉겨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특히 우리가 그 아까 이렇게 우리 경운기 같이 생긴 거 그걸 저희들이 타고 거기에 과자도 싣고 한 3km 되는 곳으로 이제 그 노방전도를 나가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근데 한 2km쯤 가다가 그게 왜 그때 빵꾸가 났는지 모르지만 빵꾸가 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서 이제 한 1km 넘게 걸어 그 땡볕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걸어가는 그리고 걸어가서 그 미리 차로 이동했던 아이들하고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 그 현지 사역자가 아까 이제 예수님 뭐 믿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이 현지어를 잘 모르니까 거기에 있는 통역해주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 한국의 사람들이 왜 왔느냐? 우리를 도와주러.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려고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기본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를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 안에 굉장히 덥고 그리고 막 습해서 짜증나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땀을 흘리며 아이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선물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사랑으로 교감했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복된 소식, 이것들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 찬 웃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났다고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은 제가 마치 갔을 때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으로 온 후배가 거기에 와 있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귀었던 좋은 친구인데 장신대에서 구약학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미리 왔다고 하더라고요. 7월 이번 17일인가 그때 취임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원래 일본으로 공부했고 일본의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선교하기로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미 다 내정이 돼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한 5년 전에 뇌출혈 같은 걸로 잠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를 다시 제2의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분을 위해 내가 좋은 조건의 일본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사랑의 빚을 나누고 싶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미 다 결정된 것을 번복하고 캄보디아 장신대 총장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장신대 총장의 자리는 본인이 다 모금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의 이런 작업도 다 그래서 교수들도 다시 다 새로 세팅해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자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또 같이 동석한 친구는 캄보디아 그 동화 같은 것들을 번역해서 캄보디아어로 만들어서 그 동화책 같은 거를 이런 학교에 납품하는데 캄보디아가 본인이 번역해서 캄보디아로 이렇게 동화책 만들어 갖고 이걸 학교에 주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연락이 온대요. 우리가 받는 비용으로 얼마를 줄 거냐고. 지금 캄보디아가 이 정도의 상황이에요. 되게 어렵게 문서 선교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이현주 선생님처럼 번역을 많이 해요. 대만에서 공부하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공부하면서 번역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캄보디아 불교사를 선교사가 캄보디아 불교사를 번역한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그 용수 스님하고 티벳 갔잖아요. 그때 요런 친구가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때 우리 교회 올 때 100만 원 들고 왔어. 그 친구 주라고. 그래서 전달해 준 적도 있습니다. 다 사람의 마음 안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뭐 돈은 없고 그래서 밖에 가면 뭐 사지도 않지만 누구 줄 돈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 제가 우리 용희님이 준 카드를 뽑았잖아요. 부자 되는 카드. 그래서 제가 올해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또 교회도 또 이번에 달러도 주고 그래갖고 그리고 또 몇 분이 주는데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전달해 주는 이것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래서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팍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아주 좋아.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이후에도 작지만 한 구자 정도 해서 캄보디아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돕는데 1,000달러 같은데 일이죠. 그래서 그 정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제 안에 씨앗으로 심어 두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갈무리에 둔 것을 꺼냈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은 자기 안에
소명을 쌓아두었습니다. 현지 성도들은 믿음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우리 목회자들은 헌신을 쌓아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기도와 후원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니, 말만이 아닙니다. 삶으로도 꺼내고 눈물로도 꺼내고 헌신으로도 꺼내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사에게서 또 하나 깊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라. 우리는 결과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열매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금 여기 교회 도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갈물이 되어 있습니까? 염려입니까? 분노입니까? 혹은 상처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사랑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 마음에 쌓아둔 것이 열매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저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사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봉사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가르치러 갔다가 제 자신이 다시 배우는 시간으로 선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갈무리하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랑을 꺼내고 감사를 꺼내고 용서를 꺼내고 희망을 꺼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